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고민하고 종일 동안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고 내 원수가 나를 신으며 찬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런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할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몸도 지치고 이 마음도 지칠 때가 있는데 이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편 13편도 이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고 있는데 시를 보면 시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시편 12편에서는 어떤 느낌을 우리가 받았는가 하면 참 다윗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살았구나. 다윗이 살고 있던 그 시대가 오늘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이나 참 암울한 시대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꼈어요. 또 그것을 보았죠. 그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시대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3편도 다윗의 시인데 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그 분위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이 참 많이 지쳤구나.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아멘. 자, 이 다윗의 입에서 이 어떤 말이 계속 메아리쳐 울리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영혼의 아픔을 견뎌야 되고 언제까지 이 영혼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다윗의 모습, 다윗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몸은 이미 진작에 지쳤어요. 매일매일 고단한 삶이죠. 이 다윗의 삶을 보세요. 특별히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시편 13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거든요. 이 몸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고 근데 몸이 지치고 몸이 아프고 괴로운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 이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은 누구라도 참기 어렵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 몸이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거는 뭐 이미 만성 피로죠.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만성 그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이 다윗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영혼의 아픔과 이 괴로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야.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게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을 보세요. 정말 한때 정말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사건 하나로 인해서 정말 국민적, 그전에는 무명한 다윗이었죠. 이름도 모르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골리앗 쓰러뜨린 이후로 다윗은
전국적인 그냥 전국적인 스타가 된 거예요. 국민적 영웅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국민적 영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죠. 뭐 사람들이 모였다면 다윗 따봉 이러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높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에게는 미움을 한 몸에 받았죠.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영웅이었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어떤 신세가 됐어요?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매일매일 죽음의 그림자가 막 따라다니는 그러한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변화무쌍한 날씨만큼이나 변화무쌍한 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어제가 날씨가 그렇더라고요. 진짜 어제 날씨 보니까 변화무쌍해요. 아침에 집에 나와서 이제 교회 갈 때만 해도 이렇게 날씨가 좋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갑자기 막 우박이 떨어지더니 갑자기 막 눈보라가 막 치는 거예요. 하고 저 어제 눈 맞았잖아요. 막 다 맞았어요. 비 맞았죠. 우박 맞았죠. 눈 맞았죠. 하고 막 우산도 너 집에 나올 때 이렇게 햇빛 좋았으니까 우산도 없이 나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우박 쏟아지죠. 눈보라가 막 치죠. 날씨 보니까 온통 하늘이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맞았다가는 내 머리카락이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우산을 샀죠. 우산을 쓰고 다행이다. 근데 웬걸요? 그새 또 하늘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날씨가 변화무쌍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스한 봄 햇살을 맞으며 걷다가도 오늘은 눈보라를 맞으며 걸어가야 하는 게 인생입니다. 이처럼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윗을 막 괴롭혔을 것 같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한 대가가 이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 대가가 이것인가? 이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뭐가 있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지? 뭐 5만 가지 상상이 막 이 다윗을 괴롭게 하지 않았을까요? 괜히 골리앗 쓰러뜨렸네. 이럴 줄 알았으면 골리앗 앞에 나가지 말걸. 막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이 다윗을 혼란스럽게 했을까요? 근데 다윗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다윗을 지켜보는 우리도 혼란스러운데요. 이 스펙트럼만 놓고 이 기복주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기복주의 신앙의 공식이 깨진 거예요. 지금 다윗 보세요.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다윗은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이스라엘의 대적,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구했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렸죠. 이제 다윗에게는 승승장구한 이만 남은 거예요.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이제는 다윗이 다 가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복주의 신앙의 공식이에요. 근데 방향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죠. 부와 명예와 권력은커녕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매일매일 죽음의 그림자가 쫓아다니는 이 삶을 살아야 했는데요. 설상가상 더 이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침묵과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쫓기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긴 터널에도 요즘에는 참 좋아요. 아무리 긴 터널 들어가도 얼마 남았는지 표지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km 남았습니다. 2km 남았습니다. 요즘에는 참 친절해요. 표지판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긴 터널 가도 언제 끝나나 가다 보면 표지판 보고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구나. 근데 다윗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터널은요.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참고 버텨야 하는지, 언제까지 쫓겨다녀야 하는지, 언제까지 이 영혼의 아픔과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언제까지 침묵하실 건지, 그러니 몸도 마음도 다 지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론 다윗과 같은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지 않나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혀 가도 끝이 보이지 않고 언제까지 참고 버텨야 하는지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공식이 깨질 때인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인생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참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니 열심히 하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싶은데 우리의 인생은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의 공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공식이 막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럼 열심히 하면 잘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집안이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복 받고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열심히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또 복 주시겠지. 근데 그 공식이 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정말 힘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참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해요. 오늘도 요한 여러분 일찍 오셔서 같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45분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9장을 읽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고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을 시력을 잃어버린 것이 자기가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뭐 집안에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우리 갖고 있던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 신앙의 공식이 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거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더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데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한계 이상으로 내밀이지 않게 하시며 그 시험을 이기도록 언제나 곁에 계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도록 언제나 곁에 계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괴롭고 힘든 현실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고 언제까지 참고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시험도 이기도록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다윗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숨 푹푹 쉬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탄식만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다윗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현실은 답답하고 현실은 괴롭고 힘들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또 생각과 마음은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전부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인간적으로 보면요, 돈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지켜줄 사람도 없죠.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전부였거든요. 그에게 하나님은 그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그를 살게 하는 동력이었습니다. 또 그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시며 그의 힘이시고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어도, 먹을 것 없어도, 지켜줄 사람이 없어도, 자기 편 하나 없어도 이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실까요? 다윗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적당히 잃은 것이며, 사랑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그만큼 이제 뭐 돈보다 뭐 건강이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다.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하냐?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저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행여 돈이 잃고 명예를 잃고 사랑을 잃고 건강을 잃었다 해도, 모든 것을 잃었다 해도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돈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건강마저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은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 이 땅에서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이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그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거든요. 반대로 이 땅에서 정말 가진 게 없어도, 모든 것을 잃었다 해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 사람은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가 되는,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었다 해도 하나님만은 잃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은 잊지 맙시다. 하나님만은 잊지 맙시다. 네, 여러분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만은 잊지 마세요. 바꿔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든 것을 잃은 거야. 모든 것을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인 것이죠. 자, 나아가 우리도 때로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 도하다이라는 자식을 차갑게 외면하는 부모는 없어요. 자식의 눈에서 눈물이 나면 부모의 눈에서 어떤 눈물이 나온다고요? 피눈물 난다는 거야. 자식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빠 도와줘, 엄마 도와줘 그러는데 그걸 차갑게 외면하는 부모는 없어요.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괴롭고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그걸 보고 외면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럴 때 부모의 눈물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심장까지라도 팔아서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탄식하고 눈물로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까지도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자, 뭔가 기조가 바뀌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막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숨 푹푹 쉬면서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막 그렇게 외쳤던 이 다윗이 뒤에는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야. 너무 괴롭고 힘든 나머지 정신이 이상해졌나? 정말 이제 괴롭고 힘든 일을 당할 때는 간혹 정신이 이상해지기도 한대요. 갑자기 막 좋았다가, 갑자기 슬펐다가, 갑자기 또 좋았다가. 마치 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처럼 막 기분이 막 180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지금 다윗도 그런 것인가? 너무 괴롭고 힘든 나머지 정신이 이상해졌나? 아니, 처음에는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더니 뒤에서는 막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있으니까 뭐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다윗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그 마음과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비록 자신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지만 그것들이 장차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믿음의 눈으로 그 너머의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눈으로 보면요, 답이 없어요. 뭐 기쁜 일이 없어요. 즐거운 일이 없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나오미가 자기 인생, 나오미가 이름이 그 뜻이 기쁨과 즐거움인데 정말 남편 잃었죠. 2자식 잃었죠. 그러고서 다시 이제 정말 남편과 자식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나오미 왔대, 나오미 왔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앞으로는 마라라 부르라. 이 마라의 뜻이 뭐예요? 괴로움과 슬픔이거든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나오미는 정말 전혀 기쁠 일이 없어요. 즐거울 일이 없어요. 막 괴롭고 힘든 일만 있는 거예요. 우리 현실의 눈,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답이 보이지 않고 전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고요. 온통 슬프고 괴로운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 것들이 보여요? 그 너머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2개의 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육신의 눈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뭐 답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또 때로는 힘들고 또 마음이 괴롭고 낙심될 때 있죠. 그러나 항상 믿음의 눈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또 바라보면요. 와, 뭐가 보여요? 믿음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믹서기로 다 넣어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가장 맛있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선물과도 같은 일들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바꿔주세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비록 현실은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뭐가 보여요? 믿음의 세계가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선체적 신앙인데요. 선체적 신앙이란 당장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장차 믿음으로 되어질 이들을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선체적 신앙이라는 거야. 이 다윗의 선체적 신앙은 이 다윗의 모든 시편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6절에도 나오는데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 6절을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찬송하리니 라고 나오는데 이 찬송하리니의 시제가 뭔가 하면 미완료형이에요. 자,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찬송할 것을 뜻하는 거야. 이 다윗은 그냥 예전에 찬송했지 뭐 아까 찬송해서 끝났어. 완료형이 아니고 미완료형.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럼 그 이유가 뭔가? 바로 뒤에 나오죠.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근데 이 베푸심이로다의 시제가 뭔가 하면 완료형이에요. 이 완료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은덕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완료형을 사용했던 거예요. 뭐 두고 봐야 알죠. 뭐 베푸실지 안 베푸실지 모르겠지만 그 모르겠지만이 아니고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은덕을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선지적 신앙이다라는 거야. 이 다윗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처음에는 다 죽어가요. 다윗도 다 죽어가요. 다윗도 괴롭고요. 다윗도 힘들고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절규하죠. 근데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항상 어떻게 끝나요? 어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끝나요. 제 말을 믿기지 않으면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시, 특별히 다윗의 시만 보세요. 항상 어떻게 시작되는가? 항상 다윗은 이런 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막 한숨 팍팍 쉬며 눈물 뚝뚝 흘리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만 마지막에는 막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끝나요. 왜요? 선지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몸과 마음이 지치고 괴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믿음대로 되거든요. 우리가 선포한 대로 되거든요. 잘 될 거다.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안 될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해봤자지 뭐. 그럼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봐라.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해봤자지.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면요,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잘 될 거다. 그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이게 뭐예요? 선지적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입술이요, 항상 정말 이제 믿음의 언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부터가 달라.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다른 게, 지난주 이제 수요일에도 전도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우리 전도할 때 최고의 전도지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이다. 왜요?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봐요? 그 사람들도 성경 못 가요?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봐요. 믿는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본다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전도 예수님 믿으세요, 천사의 얼굴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했어도 뒤에 돌아서 가지고 막 말을 험하게 하고 막 불법 유턴하고 막 거짓말하고 막 사기치고 막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절대 교회 다니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걸 듣거든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뭐 말하는 게 뭐 똑같은데 뭐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또 똑같으면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닐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말도 생각도 행동도 정말 구별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사람들하고 달랐으면 좋겠어요. 마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처럼,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천사가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런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벌써 그냥 자리 꽉 찼을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요 벌써 그냥 다 차고 넘쳤을 거예요. 자, 뭐가 믿음의 고백인가? 정말 믿음대로 된다는 건데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게 선지적 신앙인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성경에 정말 불변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거는 깨지지도 않아요. 깨지지 않는 불변의 공식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공식은요 깨지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될까 안 될까? 그러면은 정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우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왜요? 우리 믿음이 딱 그만큼이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그대로 화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선지적 신앙이 있을 수 있었는가? 1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 경험적 지식을 통해서 이런 선지적 신앙을 얻게 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다윗이 이런 선지적 신앙의 사람, 이런 믿음 깊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살면서 이 경험을 하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선포한 대로 믿는 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되죠.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지난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없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손길로 자신을 도우셨음을 알았죠.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다윗은 사람들한테 엄청 실망했어요. 사울 왕도 막 갈 때만 해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때만 해도 막 자기 갑옷도 막 준다. 갑옷은 입고 가라.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이제 정말 얼마나 그냥 칭찬해주고 얼마나 아껴주고 그랬어요. 근데 웬걸요?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을 따르고 다윗 이렇게 막 지켜세우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이 다윗을 막 저주하고 다윗을 욕하고 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실망했을까요? 상처받고 실망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자신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셨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런 선지적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선지적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생각해 보면요, 지난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우리의 힘으로 왔어요? 아니요, 에벤에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정말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세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한테는 참 실망 많이 했죠. 상처받고요. 저도 예외는 아니죠. 저도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또 사람들을 또 실망하게 했죠. 그래서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하게 되는 말이 정말 틀린 말이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은요, 알면 알수록 신뢰하게 되죠. 왜요? 하나님은 정말 믿으실 수 있는,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괴롭고 힘든 일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쳐있나요?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의구심이 계속해서 드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송하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은덕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실까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약속하셨던 주님,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실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